오늘 같이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 6월 한 달 동안은 믿음 회복의 달로 정해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줄은 성장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난 주간은 믿음에는 반드시 성장 성숙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그리고 오늘 주간은 믿음 회복 책망받는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쭉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해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책망받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전도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 그런 상황입니다. 사건의 배경을 보면은 본문의 35절 말씀 보면은 내용이 좀 조명됩니다. 그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었을까? 여기에 마가복음보다도 마태복음은 이 부분에 좀 설명이 잘 됩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마치고 나서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 바로 이 마태복음 8장 이후 쭉 보면은 산상수훈, 산에서 내려와서 처음으로 행한 것이 바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더 나가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이런 바로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저녁 시간입니다. 낮에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치유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 역시 또 저물매 저녁 시간에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제 저편 건너편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갈릴리 지역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은 저 위에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저 위에서 건너편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지금 갑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맞을까 호수가 맞을까? 우리는 바로 이 바다하고 호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바닷물은 짠물, 3% 이상의 염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보는 민물은 바로 짠맛이 없죠. 이게 바로 민물과 바닷물과 차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로 여기는 호수라기도 하기도 바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어라는 단어에서 달라시라는 단어는 바로 바다, 호수 같은 뜻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써요. 바다라기도 하고 호수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해바다,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바다는 둘레는 53km, 동서에서는 약 한 12km가 되고 남북으로 21km, 깊이는 약 2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안 마르고 계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볼까요? 이 헐몬산이 거의 만년산인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내려오겠죠. 아마 이 헐몬산에 눈이 안 오거나 헐몬산이 메마른다 모르지만 그러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계속 물이 있습니다. 200m나 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보면은 바로 왜 풍랑이 일어날까? 이유는 이 헐몬산에서 그 찬 공기가 저녁이면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이 뜨거운 태양빛에 바닷물이 데워졌습니다. 그래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면 엄청난 태풍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안 했던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광풍이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 즉 배를 타고 호수를 가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 미래 비전을 향하여 바로 이 모든 가족 식구들이 행복하게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미래 하루하루 삶, 그런데 상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걸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의 과정에서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운 일들이나 신앙적인 힘든 일이나 그야말로 이 TV에서나 아니면 연속국에서나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가정에 내가 상상도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어느 상황에나 풍랑은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생활 해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한 삶이 됩니다. 유비무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 툭 터지면은 내가 잘못 믿었을까? 하나님이 안 계셔? 시험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 우리 신앙 여정 간다면은 그래, 이거야 넘어갈 바로 산이구나, 이건 바로 피할 것이구나, 이것을 안다면은 어느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좌절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 달라요.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젊은 사람의 가치관하고 많이 달라요. 이럴 때마다 많은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은사는 각양각색 주십니다마는 그 준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길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혼선 시대에 바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출세지상주의도 이것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따라 가치관 가지고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결혼을 회피하다거나 자녀 출산에 너무나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적인 조명해 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바로 좋게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아들 딸 많이 낳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제가 이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 줄 모릅니다. 요즘에 도시교회뿐만 아니라 시골교회는 더하고 출산된 자녀들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많이 생산해서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그야말로 봉투 가득하니 채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주님이 다 모든 거 우리 한 가정의 자녀들을 주실 때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앞길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풍랑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를 어떻게 잠재울 수가 있을까? 분명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해결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발의 등이요 바로 발의 길에 비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16절입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말씀의 정의가 그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온전하다, 부족함 있게 가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신도 갖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 모든 급변하는 바로 세상 아무리 많은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하고 능력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금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자막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두 가지,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런데 뭐요? 지키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야고보서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몇 년 교회 다니며 어떤 직분 가졌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도 여러분 사랑하는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어있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갖게 있는 겁니다. 이걸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행한 믿음,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깨달음,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나가서 행동에 옮겼을 때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읍조리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묵상했을 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주보에 보면은 요절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 본문 중에서 가장 요절될 말씀을 지난주 3, 4, 5월달, 6월달까지 우리 요절 말씀 묵상대회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에 제목이 있으면 요절이 있습니다. 제목과 요절 말씀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나가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주야로 묵상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일까? 시편 1편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놨으니 가뭄이 와도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철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엇나겠습니까?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하리다는 언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마지막 절 말씀 보면은 6절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언약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나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호수를 갈 때, 그때 36절 본문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이제 예수를 배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라. 이제 가버나움에서 바로 이 다른 곳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항상 우리의 삶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점검할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 가지고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방금 말씀과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여러분 1장이에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거느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했습니다만 여호수아는 직접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 밑에서 모세 수종을 드는 군사에 불과했습니다. 장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모세가 그 일 못 이뤘는데 그 엄청난 일을 마지막 꼬린 지점에 그 백성 거느리고 이제 전쟁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 일을 어떻게 담당합니까? 이럴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이에요.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말씀 묵상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곳에나.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도 종은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징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건너편으로 갈 때 지금 가고 있는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37절 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귀한 어떤 사역을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미래 비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다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다 그랬습니다. 여하튼 배가 침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갑자기 회를 바라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태도가 안간힘을 다해서 풍랑을 잔잔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니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아니면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누구도 풍랑을 잔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인생의 풍랑이 올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음의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내 건강에, 물질에, 신앙에 하나님 상상도 안 했었는데 우리 가정에, 내 건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랬을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 오실 때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찾는 시간 되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여러분 잠이 어디가 있습니까? 양기를 바로 이 귀를 쫑긋하고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 보면은요, 그때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 있겠습니다.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비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고물이 무엇일까? 그림만 봅시다. 배가 있습니다. 고물은 제일 뒤에가 지금 고물입니다. 여기 주님 주무시고 계시고 제일 앞에를 이물이라고 하고 선미를 고물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물 선미에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인성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갈증나기도 하고 육신이 피곤하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근심과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기도 하십니다. 왜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인생의 강분이 우리에게 올 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할 일,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며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불어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수단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라. 지금 뭔가 모르게 힘들었을 때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앉아서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찾으라,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요 분명히 찾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여기에서 구하고 찾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문이 막혀 있으면 두드려야 됩니다. 보고 앉았으면 안 됩니다. 두드리면은,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열리게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강구하면은 들어주신다고, 사모하면 은혜 주신다고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만은 바로 하나님 나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약속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두드리면 열릴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님 성도야 성도야 문 열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았습니다. 다음에요 내일에요 자꾸 우리는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을 때 그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말씀 믿고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바로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때 꼭 믿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의심하다 그 말은 분리하다 뜻이 있습니다. 두 개로 분리하는 겁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yes, no 이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바람에 출렁거리는 물결같이 막 그냥 돌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력도 없습니다. 정확한 목표의식도 없습니다. 바로 세상 흐름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오래주는 그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성장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서 아니면 사람들 관습에 따라서 풍습에 따라서 하는 것 따라서 이렇게 출렁거리면 어떤 줄 아십니까? 7절 봅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에 따라 흔들린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받다 취하다 그 말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열매가 없습니까? 했을 때 이런 말씀 묵상해 보세요. 나는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흐르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가?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믿음의 열매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더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그는 믿음으로 건넜다고 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맞으면 낫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믿음 가졌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진 그 시기에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믿음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주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간증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취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해달라고 구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깨어난 예수님이 풍랑을 보고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무섭다 이렇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본문의 39절 상반절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심에 받아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시니 아니 세상에 바람을 꾸짖어 버린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생에서 승천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들을 마태가, 마가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게 예수님의 바로 이 생애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려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면서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신인 양성,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바로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죽은 지 4일 된 몸이 썩을 만한 나사로가 나사렛 나오니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에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가서 바로 이 시각장애자 치유했고 각색 모든 질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각색 질병 환자 모든 사람을 치유할 때 이것만 바라보고 와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을 이루신 분이, 그것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든 성경에서 기사와 이적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 열심히 사업을 경영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세상말로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공은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분도 하나님 나에게 여건과 환경과 능력을 만들어서 부족하지만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만이 이것이 성숙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마음으로 새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만일에 바다가 잠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보세요, 39절 하반절 봅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성삼위일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책망 40절 말씀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예수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해버리니까 그것도 무서워하는 겁니다. 보면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바로 이 없음을 책망보다도 믿음이 적음을 책망,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성장된 성숙된 믿음인가 아니면은 작은 믿음인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단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가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충만했을 때는 어느 곳을 가든가 빛이 나타나고 어느 곳을 가든가 전도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못할 때는 성경도 감추려고 합니다. 교회 다닌 것도 감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되죠.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하고 두려울 때, 염려가 될 때 꼭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두려울 때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는 건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방금 말씀했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인정을 못하고 있지만은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 아멘 하셔야 돼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워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두려워 말라 그러는데 두렵습니다. 놀라지 말라 그러는데 놀랍습니다. 어떻게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까? 이럴 때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붙들어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로마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교회 오래 다녀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철야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들으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정치 이야기나 철학 이야기나 윤리나 도덕 가르침이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 말씀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영이 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순간 내 병이 치료받고 영혼이 소생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바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예배 참석에 열심을 다하고 혹시라도 예배 참석 못하면 여러분 유튜브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이 지금 여지간 사람은 다 압니다.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유튜브 깔아서 성경 소망교회만 치면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방송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오늘 1, 2, 2부 예배 안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가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 실시간 이 시간 예배 못 드린다면은 어느 때든지 그걸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들어야만이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만이.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이라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풍랑을 잔잔케 함을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41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놀랐습니다. 서로 말하되 이게 큰일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따라다녔다는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요, 그가 누구시기에 세상에 바람을 잔잔케 하는가? 예수님은 바람을 잔잔케 하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은 지금 전혀 예수님을 신성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하느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초점은 너희들은 지금 날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크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의 핵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는, 우리 예수님, 주님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했습니다.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음 했습니다.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삼직을 다 갖고 계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갖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요.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요셉 아들로서, 마리아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한 일들이 우리 인생 폭풍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찾을 기회입니다. 내 임의지 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함 예수님 깨우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것 떨고 있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입니다.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 말씀드립니다. 사자가 어린 곰 얘기입니다. 아기 곰이 엄마 곰을 떠나 산책하다가 사자를 만나서 놀라서 나무에 올라가는데 떨어졌습니다. 나무가지가 부러져서 물에 빠졌는데 사자가 덜컹 뭡니다.
사자가 물어서 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지도 고양이 만나서 막다른 길에 바로 이 발아건다듯이 막다른 길에서 어린 곰이 사생결단하며 외칩니다. 그랬을 때 그 소리를 어미곰이 듣습니다. 어미곰이 찾아와서 으르렁거리니까 사자가 바로 이 어린 곰을 놔두고 슬그머니 도망가 버립니다. 피투성이 된 곰을 놔두고 살게 된 것은 사생결단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사는 길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사생결단하여 피나는 이 어린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이든 주님은 이거 책망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으실 때 일단 주님은 여러분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들과 싸움과 이럴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주시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봅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 뭐라겠습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라겠습니다. 피투성이 나는 사자 새끼와 같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삶 가운데 파도나 바람이나 폭풍이나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재우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깨우시고 예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아기곰처럼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고 들으시도록 간구하며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영안 열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꼭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